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 상담교 온라인 특별 영성 훈련을 지난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떻게 동참하고 계시죠? 7주 가운데 이제 한 주 마쳤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루었던 그 주제들, 내용들을 잠깐만 보면 기도의 유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 이 기도의 마스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35가지 35개의 이 주제들을 함께 좀 살펴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좀 내가 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데서만 끝이는 게 아니고요, 느슨해지고 좀 게을렀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쌓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친밀한 그런 관계들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7주간 성경 속의 기도의 마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도의 마스터들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그런 사람,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앞으로 7주 동안 성경 속의 기도의 마스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렇죠?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벗, 그런 여러 정말 영예로운 그런 호칭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마스터, 아브라함을 기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그 위대한 부르심의 그 상황, 그 사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노년에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떠나갔지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하여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런 사촌지간에 혹시 특별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조카 아니면
뭐 작은 아버지, 혹시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뭐 친할 수는 있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쉽진 않겠죠. 성경에도 보면 뭐 신약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 또 일찍 아버지를 잃었던 조카 롯,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와도 같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6절 이하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사랑은 정말 대단했지요.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됩니다. 키우는 소와 양도 아주 많아지고요, 또 종과 하인도 많아졌어요. 재산이 늘고 식구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분가를 결정을 하죠. 조카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자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소돔 지역이었죠. 후에는 소돔 땅으로 아예 이사를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롯이 이사를 갔던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이 패전함에 따라서 포로로 그냥 끌려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전쟁이 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공격을 하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찾아오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결단력이 빠른 사람, 그리고 아주 용감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했던 것은 조카 롯에 대한 절절한 그런 애정,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그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그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동력, 그 에너지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만큼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한 영혼을 보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n분의 1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1대1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 사랑의 능력,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아름다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은 변색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야,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하게 될 것 같아.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과 문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틀림이 없는 사랑의 그 원형, 그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모순도 없어요. 불의함도 없어요. 불공정함도 없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요 바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기도의 마스터 되게 잘하고 계시죠? 제가 여쭤보니까 책은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유튜브 영상 또 들으셔야죠. 그랬더니 컴퓨터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책만 사놓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유튜브로 보니까 조회수가 첫째 날 것만 5천 명이 넘어요. 4천 명, 3천 명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지 못하시고 전혀 듣지를 못하고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소망수양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지난 상반기 각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하셨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래서 저희 상담교회 지난 여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름 수련회 그 프로그램 팜플렛 그 내용들 다 준비를 해서 또 기도의 마스터 책까지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 권씩 다 또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소개도 열심히 좀 제가 했어요. 그렇게 각 교회마다 여러 사역들을 나누던 과정 가운데 연동교회 목사님 최근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서울 연동교회는요 역사가 125년 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역사가 125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7대째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단한 교회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이 서울 쪽은 지금 수개월 동안 아예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인터넷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연세가 많으신 지긋하신 그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외출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예수님 사진 어떻게 구해서 성경책 위에다 그거 놓고 그냥 돋보기로 성경 말씀 떠듬떠듬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심을 하다가 아예 최신 라디오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USB로 꽂아서 나눠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수소문해서 금요일 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소형 라디오를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품이 한 200개 남았대. 200개. 그래서 200개를 다 구했어요 제가. 자 보세요. 이게 소형 라디오예요. 소형 라디오. 옆에 이제 USB 딱 꽂으면 여기에 설교 음성 파일들을 3년치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구별로 그렇게 나눠드리고 멋있죠. 아주 감성 충만한 이제 그런 앤틱 스타일의 그런 라디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앞으로 온라인 사역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러는 스마트폰은 갖고 계시지만 좀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꼭 여러분들 그 안내실에 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중에 그 어르신과 한번 통화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또 마침 한 귀한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세 많으시고 교회 오시기 어려운 정말 그런 어르신분들에게도 목회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큰 변화와 영향력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출발을 해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또 주시고 아이디어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처음에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수룩해 보이고 효과도 더디게 나타날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두 번째, 인내심을 갖고 한 기도였어요. 그는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이 단어 할릴라라는 단어 기본 뜻은 멀리 떨어져 있다, 결코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더러워집니다. 당신의 거룩이 훼손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당신의 거룩이 훼손될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악들이 가득 찬 곳이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했죠. 예,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기준, 모든 정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좀 당돌해 보이듯이 따지듯이 물어봐요. 하나님,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 오케이, 괜찮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같이 멸하시려고 한다고요? 그건 부당하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요. 심판과 정의라는 단어, 심판은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정의는 미스파트라는 단어예요. 뭔가 비슷하죠. 자,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이 됐어요. 즉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굉장히 담대해요.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과 정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서로 뭔가 맞지를 않다고요.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아주 담대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며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낮아지죠. 자신감도 약해져요. 27절에 보면 티끌이나 재와 같은 30절 노하지 마옵시고,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죠.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매달리며 인내하며 했던 기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왜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공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50명이나 되는데요,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지듯이 그는 말하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명을 제외한 다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10명까지만 간구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을까요?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흔히들 말하죠, 소돔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인 10명을 찾지를 못해서 멸망당한 것이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6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어려운 협상을 하듯이, 뭔가 어려운 중재를 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함.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내가 뭘 했니?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잖아. 너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 못 줘. 그러실까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자비가 없고 냉혹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안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틀림없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 가서 놀랄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구하기만 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얻지를 못했고 내가 구하지를 못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간절한 그 끈기의 기도.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은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어려워, 맞지가 않아. 사업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가까운 지인들이나 심지어는 가족과의 엉킨 문제도 정말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이제는 힘들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다 해봤다. 기도 빼놓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러면 이제야 진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바로 그런 때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마스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의 신뢰,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죠.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도 부족하고 간절한 어떤 인내, 그런 노력, 그런 기도의 어떤 모습도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차피 내가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부족하다면, 사랑도 인내도 부족하다면,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의 마음도 부족하고 인내와 간절함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마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시고 솔직한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뢰는 것,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내 형편과 상황을 아뢰는 것, 기도가 막히고 뭔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푸시하시는 분 아니에요.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영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조카 롯과 가족들은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조건은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얻는 축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친밀해 보이죠. 무척 가깝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그 일을 시행하기 앞서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걸 숨기면 안 되지, 내가 아브라함하고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지, 엄청난 신뢰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죠. 때로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의 허물, 그의 잘못, 죄를 짓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혼났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는가?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걔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스터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 응답들 더 많이 받아야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모든 것 기도로 뚫고 나가야지, 이것도 맞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도의 마스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배워야 될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방법,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로 분명한 그런 확신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도의 마스터가 되었다, 기도의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혹여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쳐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더 가까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과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저 교회 일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혈기와 성격도 주체를 못하는 미숙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직분과 직함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듯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친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더 진실한 기도의 향이 배어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의 마스터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원하는 기도 응답만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간절한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의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기만 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다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배어나오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